오늘 말씀 우리 큰 응답받은 자의 우리 중심이란 우리 말씀인데, 오늘 우리 세 가지 우리 바울 속에 들어있는 바울의 우리 중심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고 그것을 성취시키는 일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그 응답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인 것 같아요. 바울의 중심이 오늘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미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핍박자에 위치해 있었지만, 사도행전 9장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곧바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부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거기서 해야 될 천명을 우리가 비전으로 붙잡게 되고, 그 이후로 3년 동안 이제 훈련 받으면서 성령의 능력을 초대교회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어지면서 중요한 우리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바울의 중심 속에는 뭐가 있었을까? 우리는 오늘 보면서 세 가지예요. 해당, 그리고 흑암 문화에 잡힌 현장, 그 다음에 제자. 이 바울은 오직 중심이 내가 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고 왜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됐는지, 또 세상에는 지금 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는 이 영적인 사실, 그게 우리를 애굽에 노예되게 했고 바벨론에 풀어두게 했고 많은 나라에 공격받게 했고 우리 후대들을 저주장성에 몰고 있던 그 역사 속에 실패한 원인이 바로 이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다른 사상, 다른 이념으로 우리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방황하게 되고, 그 이전에 이들이 속국으로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환경 속에 묶여 있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복음 때문에, 이 율법 사상, 이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 후대에서부터 들어야 될 이 참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는 사단의 역할을 우리가 했었고 유대인이 했었고, 그 시작이 바로 회당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의 중심에는 회당, 그 다음에 흑암 문화 현장, 그 다음에 그것을 이끌어 나갈 제자들, 이 세 가지 세우는 중심이 하나님과 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중요한 중심에도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되는 이 부분들이 바로 이 중심이 회복되지면 더해질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계속 나 중심으로, 또 그래서 늘 내 기준, 내 수준으로밖에 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 자신을 우리가 속이는 이런 영적 문제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은혜 받고 말씀 속에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생각지 못한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그 기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주시게 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 복음 안에 성령으로 무궁무진하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고린도 12장 우리 1절에 지는 것처럼 풍성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왜 성령 충만 받으라 하셨고 우리 왜 기도하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을 듣지 않고 그리스도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가구 속으로 계속 우리는 빠지게 되고 그쪽으로 돌아가게 돼 있고, 또 그 부분 속에 현실 속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집착하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는 영혼이 안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떨 때는 사방으로 막히게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서 그 부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하는 영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도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쓰임받던 우리 성경의 인물들은 그렇게 다 사방으로 막힌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께 복음으로 집중할 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게 하셨고, 그걸 찾으니까 나를 넘어서게 되고 우리를 넘어서게 되고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게 되는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전도 선교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미 그 사실을 체험하게 되면 자기 이념, 자기 사상, 자기의 모든
어떤 종교의 틀에 묶였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모든 12가지 틀이 다 무너지게 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회복하게 하면서 동시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하늘의 모든 비전을 찾게 되니까 방향이 그것으로 온전히 24시 그 틀 수 있는 모든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중심에는 그 자기를 복음 알지 못하게 하고 차단시켰던 그 시작이 어디냐? 어릴 때부터거든요. 그게 이제 해당해서 종교교육을 틀리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우리 바울이 갔던 부분이 바로 우리 해당으로. 그래서 바울은 제일 중심석이 어디에 있었느냐? 지금 유대인의 해당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참 복음을 회복할 시작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바울의 모든 중심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두고 해당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실제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보니까 뭡니까? 우리가 다 안 읽었지만 그 속에서 해당의 말씀 들으면서 말씀이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데 사단의 방해 또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시기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중요한 복음들의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가 중심이 돼서 우리가 그 중심 하나님께 향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반드시 그것에서는 사단의 방해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지만 않고 우리가 영적 힘이 있어서 분별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참 믿는 무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1절에서 4절의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렘넌트들 운동 회당 사역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모든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중요한 일꾼들이 나오면 바로 회당으로 우리 17장 사도행전 우리 또 18장도 나오고 19장이 나오는 것처럼 그 부분이 바로 바울 중심 속에 있었던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것은 절대니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모든 방향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몸등 교회나 우리 사역하는 모든 우리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들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데 그 다음에 우리 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두 번째로 봤던 분들이 그 흑암 문화, 영적 거기 흑암 문화 속에 잡혀있는 현장을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 복음의 능력을 증거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보면은 안전뱅이를 세우는데 그 안전뱅이를 보니까 어떻게 되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거기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바울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전뱅이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셔서 그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들이 사도행전 3장뿐 아니라 여기 바울을 사역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한 번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는 완전히 흑암이 다 잡고 있는 거죠. 재앙이 완전히 덮인 현장입니다.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는 현장이에요. 이 안전뱅이를 통해 정확한 복음, 참 복음이 증거되니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그래서 바울은 본 겁니다. 이 복음이 참 복음이 없는 곳에는 사단의 능력이 흑암 문화, 영적 문화, 특별히 우상 문화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질병과 저주와 가난 질병 속에 묻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역사하는데 얼마 정도 하느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완전히 뭡니까? 신의로 착각해서 그 왕으로 좀 신의로 세우려고 하니까 바울이 거기서 어떻게 하죠? 큰 난이도 가면서 이제 실적으로 이 군중들이 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적이 일어나니까 그들 우상 숭배던 그들이 오히려 또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처럼 섬기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회개하는 장면들이 우리 5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참 복음이 없으니까 이 조금만 역사와 기적이 나게 되면 보부분에 딱 군중들이 몰려든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갈급한 현장이요 우상 숭배 현장이 완전히 찌들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흑암 문화 속에 잡힌 현장에 참 복음이 전달되고 그 능력이 나타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현장은 좀 더 쉬워요.
그래서 우리 현장을 우리 업 현장이나 우리 지역 현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현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갈 때 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심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문을 여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19절 28절을 보면은 오늘 우리 읽은 내용처럼 바울의 관심이 딱 한 가지입니다. 제자. 그 속에 지금 거기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데 완전히 돌로 쳐서 바울이 거의 다 죽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좀 몸이 힘들고 그러면 좀 쉬었다가 나중에 사역 시작하기도 하죠. 근데 바울은 바로 그 뒤로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그 현장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아니 뒤에 디모데후서 전후서 나오지만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디모데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거기에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확립하고 세우고 가야 된다는 사실이 그게 오직 중심이 된 겁니다. 아픈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래서 실제 바울이 돌에 말씀 밖에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그 이튿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근데 바울의 중심성이 뭡니까?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시느냐? 참 복음이 전달될 때, 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흑암의 영적 문화 현장에 언제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 역사를 나타내시느냐? 제자를 세울 때, 제자를 찾고 세울 때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것을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에 큰 응답받을 사람의 특징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절대 계획을 영을 열어서 찾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있는 바울의 심정에 있는 거, 바울의 중심에 있는 거, 이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복음 가진 우리 속에 왜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왜 제자를 세우고 확립해야 되는지, 성경에 보면 반드시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이 하나님 계획을 이룰 자들이 항상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모세에게는 여호수아와 칼렙이 있었고 또 엘리야에게는 엘리사 7천 제자가 도바다와 비롯해서 7천 제자가 예비되어 있었고 이렇게 중요한 현장에 보면은 사무엘에게는 다윗이 있었고 그 속에서 계속 역사를 보게 되면 반드시 선지자들과 사도행전을 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도 공생애 때 12제자와 70인 사도를 부르셔서 70인 제자를 부르셔서 반드시 지역에 정비하시고 세계 살릴 수 있도록 로마 심장에 제자들을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일꾼들이 이 제자의 축복 속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제자를 통해서 우리 부르시고 또 찾고 세우시는 하나님 역사인데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참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도록. 그래서 말씀 정리하면 오늘 바울의 신중에 우리 중심에 있는 것 세 가지 우리 그 부분이 내 것이 되시도록 우리 제일 중심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역하는 중에 굉장히 본인이 막 자랑이 되어질 만큼 바나바와 바울의 역사하는 능력이 신유로 우리가 섬길 만큼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을 보면 자기 자랑할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하나님의 지속에 있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큰 응답 받을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릇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현장, 장소,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나를 왜 이 현장에 나를 세우셨는지 나를 파송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중심이 늘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만남 속에 오늘 보면은 중년 안진병 일으키는 사건, 그 다음에 루스다 지역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사건,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선교지에서 일어난 우리 바울의 현장 속에 일어났지만 실제 우리 주위에도 이런 중요한 예비된 만남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 속에 만남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당연필한 절대가 될 수 있도록 그 오직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바울의 모든 관심은 회당과 흑암문화 현장과 제자 삼는 일, 이 부분이 바울에게는 오직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회당과 이 영적 흑암문화에 잡힌 현장에 참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기 원하시고 지금도 올바른 제자 세우는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 청년을 통해서 제자 삼는 역사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다 예수님이 중년 어뢰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지만 그 중에서 딱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 부인은 비록 했지만 남아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수장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 베드로 속에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힘을 줘서 그들에게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베드로가 잡혀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 십자가의 거꾸로 순교할 정도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걸 볼 수 있고, 오늘 전도자 바울을 보게 되면 그리 핍박자이지만 정확한 복음과 언약으로 하는 준비된 제자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전도와 순교 속에 쓰임받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되 우리 바울의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준비된 계획을 볼 수 있는 눈, 그 다음에 회당과 우리 영적 흑암문화 현장과 그 다음에 우리 제자 삼는 이 세 가지 이 포커스를 가지고 항상 우리가 우리 중요한 응답의 중심 속에 또 사역의 방향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